그러나 세월이 가면 반드시 선이 이깁니다. 반드시. 악이 이기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결국 선이 이깁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 대해서 내가 악으로 대적하면 안 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저희 교회 이 삼성 TV에 고난이 나서 제가 삼성전자에 AS 신청을 했는데 소리가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이게 이제 해외 판매용인데 아마 이 사람들이 해외에 팔다가 다 팔리지 않아서 다시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국내에서 업자가 사게 사서 이게 팔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식 수입 통관 절차 서류가 없기 때문에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는 삼성 이름을 보고 샀다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같으면 핏대 올리고 한판 했을 텐데 그러냐 그러시냐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끊었습니다. 끊고 이제 제가 앞으로는 삼성 제품 다시는 안 쓴다. 제가 이 보니까 삼성이 옛날에는 월드 베스트 세계 초인류를 추구했는데 이재용 삼성 회장이 재판 받으러 가고 왔다가 또 그게 한 2년쯤 되거든요. 그리고부터 이 삼성의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제가 이 사건 하나를 볼 때 삼성은 앞으로 이류 회사로 주장하겠다 이런 마음이 다 들었습니다. 물론 내가 삼성 제품 안 쓴다고 해가지고 삼성에 그렇게 영향은 없을 겁니다. 그죠? 내가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점점 쌓이면은 브랜드 이미지가 점점 떨어지고 제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 자녀들 또 삼성 제품 사려면 내 사지 마라. 이제 LG로 갈아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이게 쌓여서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AS 기사하고 열불 내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안 써도 되지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죠? 믿는 자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선이 이깁니다. 반드시. 그래서 오늘의 욕심에 사로잡지 말고 인생을 좀 더 넓게 보고 크게 봐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 성경 읽습니다. 11절 성경 찾아서 찾았죠? 11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온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걸어서 건넜다. 이 배를 타고 건넌 것이 아니라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적인 사건을 들어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홍해를 가르고 그 배로 건넌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육지처럼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다. 이런 사건을 들어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보통의 하나님이 아니다. 보통 다른 신들과 같은 그런 신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무너졌다. 마음이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라합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로 쳐들어온다. 이 두려운 것입니다. 마음이 막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말씀입니다. 라합은 이제 우리 민족은 이제 다 죽었다. 살아날 가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앞으로 죽을 일만 남았다.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 그리고 이웃들, 친척들, 그 나라 전체 국민들이 다 죽는다. 이 절망적인 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죽을 일만 남았다.
근데 이제 이 그대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살 길을 찾아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문제를 주십니다. 그죠? 문제. 인생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문제를 주시면 뭐도 있습니까? 아무 대책이 없어요. 네.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다. 답이.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항상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다. 죽을 일 같지만 동시에 살 길이 있다. 절망으로 끝날 것 같지만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절망 속에 자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내 인생은 절망밖에 남은 것이 없다. 살 길이 있는데 죽을 일만 남았다고 결론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낼 때까지 뭐야? 그렇지. 끝낼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신다. 우린 죽으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사람 살린다. 예수님이 죽어서 사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 왜 살려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시고 죽음도 판단하시고 죽음도 이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도 끝난 것이 아니다.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믿음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절망 속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습니다. 살아서 절망을 뚫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싹이 돋을 때 보십시오. 그 작은 씨앗의 생명체가 그 단단한 흙을 뚫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몇만 배의 힘을 내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믿음은 살아서 절망을 뚫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절망을 뚫고 올라올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강물을 따라 쭉 흘러갑니다. 그죠?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강물을 거슬러서 또 폭포를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 보시고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신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아멘. 라합이 정탐꾼 2명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다 그러잖아요. 그죠? 라합은 정탐꾼 2명 숨겨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만약 발각되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의 행동은 자기 민족을 배반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준 일이 발각되면 자기도 죽고 가족도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도전하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도전하고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을 걸고 도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죠? 내가 예상한 대로 일이 전개되면 좋겠지만 매사가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전혀 나의 예상 밖으로 일이 진행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을 내렸는데 이건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죠? 대통령이 생각해서 내가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으니까 비상계엄을 내가 내려야 되겠다. 이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구치소에 들어가고 여러분 52일 만에 석방이 되었어. 52일. 여러분 구치소에 3평이 3평 동방에 한 끼 밥이 1,700원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한 끼 1,700원짜리 밥을 52일 동안 먹고 그 구치소에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죠? 아니 뭐 우리 같은 사람이야. 그죠? 우리 같은 사람이면 감옥에 갔어도 또 지낼 수 있고 또 1,700원짜리 아니라 1,000원짜리 밥도 먹고 지낼 수 있는데 여러분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다가 그죠?
그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감옥에 들어가 보시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우리도 들어가면 자유가 없고 또 음식도 그렇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뭐 뜨뜻하게 뭐 이렇게 자리도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얼마나 고생이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예상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일을 겪는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 인생도 내가 이렇게 예상하지만 절대로 예상한 대로 인생 되는 게 아니다. 라합도 그죠? 라합도 자기 생명을 거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자기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건다는 것입니다. 그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라합은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걸었다. 라합은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 믿음에 대한 대가.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나는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건다. 아멘. 라합은 믿음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아끼는 것, 자기 생명이든 자기 생명.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의 생명이 온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자리를 준다고 약속하더라도 여러분 생명이 끝난다, 내일 끝난다. 그러면 그걸 받겠습니까? 오늘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 내일 죽는다, 아니면 한 달 뒤에 죽는다. 그러면 그걸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 생명이 온 세상보다 더 귀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명이 온 세상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사랑해야 돼. 난 죽어야 돼. 이래 살다가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고귀한 존재,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보배는 피로 고귀하게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 아멘. 여러분이 예쁘다고 생각하시고 아멘. 아이고 하나님 좀 더 예쁘게 좀 만들어 주시.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고귀한 존재다. 예수님의 보배는 피로 구원받은 나는 고귀한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저희 어머니께 방문했습니다. 지금 연세가 좀 높으시고 치매에 약간 초기 증상이 있어가지고 저희 얼굴을 못 알아보는 건 아닌데 치매에 있어서 뭐 그죠? 그 방에 있는 그 보일러 조절 있는 온도 조절 이것도 잘 못하시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제 장기 요양을 신청하려고 그렇게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그 옆에 이웃집에 계신 권사님이 우리 어머니 조금 더 요양 그런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 현금이 한 15,000원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구역 뭐 회원들이 있는데 그 구역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10,000원 내서 선교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제 뭐 돈 없어 이제 15,000원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참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어머니가 처녀 때 결혼하고 난 후에 성령의 불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한 분입니다. 성령의 불을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그때 뭐 신유 은사도 나타나고 뭐 은사도 많이 나타나고 그렇게 믿음 생활 참 잘했거든요. 그리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나이가 드시니까 욕심이 자꾸 욕심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헌금 15,000원도 아까우고 안 내려 하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이 좀 마음이 이 아들로서 마음이 안 좋았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돼. 대가. 믿음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세요. 아까워. 여러분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건 다 아까워하면 안 돼. 여러분 이 대가를 지불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내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우리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그죠? 성경 와서 선교하시는데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아멘.
그 선교사님하고 이 신대원 같이 다니면서 그 뭡니까 그 기숙사에서 밥도 같이 해먹고 했던 그런 선교사님인데 한 10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10년 만에. 그래서 이제 제가 사례비를 이렇게 기본 사례비를 챙겨드렸는데 내가 이제 사례비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이야기는 안 하지만 얼마 달라고 얘기는 안 하고 주는 대로 받아가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주겠다 이래가 이제 넣었는데 자꾸 마음에 좀 한 10만 원 좀 더 넣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10만 원을 더 넣어드렸는데 근데 이제 그 10만 원 좀 더 넣어드릴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생활하면서 이게 빠듯한 수입에서 생활하기 빠듯하잖아요, 그죠? 빠듯한데 뭐 돈이 많으면 뭐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도 넣고 뭐 할 텐데, 근데 우리 생활이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데 빡빡하게 돌아가는 어려운데, 근데 좀 더 우리가 할 때, 좀 더 심을 때, 좀 더 배려할 때 이것이 큰 은혜가 된다. 믿음이 대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우리가 성숙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꾸 무임승차하고 공짜 좋아하면 안 돼, 공짜. 우리가 구원의 은혜는 공짜로 받는데 그 외의 거는 다 우리가 무임승차 자꾸 하면 안 돼. 제가 시찰에 갔는데 시찰에 가서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시찰에 이제 의논하거든요. 한 열 몇 개 교회, 15개, 16개 이렇게 됩니다. 시찰장이 있고. 되는데 이제 그 봄이 오면은 생활비를 좀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어려운 교회는 한 3개, 4개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그럼 노예에서 한 달에 30만 원씩 그 노예마다 달라요. 뭐 1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5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한 4개 정도 교회를 신청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래도 이 노예에 교육자 생활비 신청 안 하게 돼서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멘. 아니 나는 뭐 지원 못 받아서 섭섭하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지원을 안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네. 그죠? 그리고 그게 우리 그 송천동에 와서 제일 처음부터 이렇게 함께 했던 그 사람들도 아직도 지금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다. 아멘. 믿음은 내 생명을 거는 거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 그러면 돈 넣고 돈 먹고 생명을 걸고 생명을 받는 그런 겁니까? 우리 옛날에 야바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자 돈 먹고 돈 먹으세요 이런데 나도 한번 야바이 하다가 돈 다 잃었는데 그러면 야바이는 돈 넣고 돈 준다 이런 거 돈 넣고 속이잖아요, 사기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 돈 넣고 돈 먹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 풍성하게 주신다. 풍성하게. 아멘. 풍성하게. 아멘.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려고 아멘. 네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대가를 지불해라 이렇게 말씀. 하나님 뭐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대가를 지불해라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 엄청나게 주고 싶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해야 되잖아요, 그죠? 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심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 제가 옛날에 그 영화를 한번 봤습니다. 영화 도박 영화인데 그 주인공이 막판에 돈을 엄청나게 이제 따서 이겨 따가지고 이제 돈을 이제 한 가방 챙겨가지고 그렇게 가는데 그 돈을 또 뺏으려고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돈을 뺏으러 와서 그 기차 바깥에서 막 싸우다가 나중에 그게 돈가방 있죠, 돈가방. 그게 풀려가지고 돈이 뭐 5만 원짜리가 기차 타고 가는데 쫙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 그 왜 영화에서 왜 그렇게 보여주겠습니까? 왜? 헛된 욕망은
도박에서 딱 돈은 그 헛된 것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날아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영향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거는 것이 이게 헛된 것입니까? 그죠? 하나님께 생명을 걸면 하나님 반드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대가를 지불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돌려주신다. 아멘. 여러분 13절 한번 13절 13절에 찾습니까?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내 목숨을 죽음에서 건지내라. 아멘. 라합이 몇 명을 숨겨줬습니까? 라합이 2명을 정탐꾼 2명을 숨겨줬는데, 근데 라합이 이제 나중에 몇 명 살합니까? 자기 살고, 자기 부모 살고, 자기 형제 친척들 살고, 그러니까 그 라합의 집에 자기 관계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2명 살려줬는데 믿음으로 생명을 걸고 이렇게 희생하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그렇게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믿음은 생명을 거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걸 때, 하나님께 투자할 때, 하나님 생각할 때 풍성한 복으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제 생명을 걸고 또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이제 내 욕심이 생기고, 그죠? 내 욕심이 생기고, 아유 아깝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럴 때 우리는 삶을 분명하게 결론 짓고 사시기 바랍니다. 결론. 아멘. 하나님 우리를 속이는 분 아니잖아요. 아멘.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아멘.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할 때 아멘.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신다. 아멘. 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생명을 걸어서 거들난 인생이 한 사람도 없다. 아멘. 성경의 인물 보시면 성경의 인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생명을 걸 때 다 풍성한 복으로, 승리로, 회복으로, 아멘. 형통으로 그렇게 아멘. 다 해주셨다. 아멘. 여러분 요셉 보시면 요셉이 자기 자신은 내 인생은 이 감옥에서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그 감옥에 끝날 인생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감옥에서 꺼내서 애굽의 총리로 그렇게 세워주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아멘. 여러분을 외면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고 싫다고 절단나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아멘. 그죠? 그런 하나님, 풍성하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념하신 주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